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신 때 그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함께 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또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병에 의해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넘어가면 재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법으로 재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에 들 무렵에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 가운데에서 불지고 있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세 마디를 했을 때에 닭이 울더라. 그때서 이제 그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고 통곡하는, 회개하고 통곡하는 이런 일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관정으로 이렇게 이송되고,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계속돼야지 되는데, 그 이송되는 이제 빌라도 앞에 서는 것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관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유다의 심정, 또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저 하나님 통곡하는 이런 모습 뒤에 이제 그와 비슷하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배반한 거.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뉘우침으로 인해서 뉘우침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은삽짐도 성전에 갖다 놓고 자기 죄책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한 자와 그냥 뉘우치는 자 이 사이에 엄청난 그 하는 사람은 정말 반석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죽음으로 결말을 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잘못하고 있지만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을,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도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뉘우침과 회개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장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밤에 붙들려 갔는데 이제 새벽에 예수님을 그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런 모습인데,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신직이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이제 대제사장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안나스 대제사장이 있고 그의 사이를 또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불법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야지 대제사장을 뽑을 수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모든 대제사장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 이렇게 하면 제사장은 여럿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부터 빗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반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결박을 해서 죽이려고 끌고 가서 총독에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판을 해서 자기들이 죽일 수도는 어떤 것이냐면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했을 때는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유월절이기 때문에 죽임은 자기들이 피가 자기들한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넘겨서, 즉 로마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괴계를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는 데는 네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가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결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 이것은 단지 시기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환호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즉 배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30의 판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 십자가로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즉 배신자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오늘은 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에는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다윗이요 그러면서 그냥 소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여라 못 박혀 죽으라고 선동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빌라도 같은 이런 권력자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작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십자가형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 마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그 제자,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로 그 베드로와 그 유다를 이렇게 비교해서, 바로 앞에는 베드로의 배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것을 회개하고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받은 은30을 성전고에 던져놓고 나가서 죽는 이런 걸로도 결말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맡겨서 처형하라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죄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그 제목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식민지 정치를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전하게 있으면서 이제 세금만 뜯어가는 것이 로마 정부의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자기들끼리 종교는 종교대로 믿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세금만 가져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동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제목이 소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봐라. 그랬더니 돈을 내려보니까 거기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또 인두세를 내고 있는데 그 인두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 잎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내라. 그래서 네 거도 내고 내 거도 내고 내자. 그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했지. 그 세금을 착취하고 내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던 이런 것인데 이것도 다 거짓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칭 누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이렇게 하면서 음모와 모반을 했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왕이라고 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왕이, 황제가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로마의 비율을 맞춰서 제목을 정해서 이제 로마 그 앞잡이인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3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즉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10만을 밖에 넘겨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이제 죄가 이렇게 됐다 이러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아닌데, 예수님이 이런 거 아닌 것은 이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던 건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서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래서 은 30 받은 그 돈을 다시 도로 갖다 주는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뉘우친다는 것은 그 회개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뉘우친다는 것, 속이 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지를 않다는, 속상하다. 내가 저러서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는 다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빛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이걸 회개하고 그리고서 통곡을 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통해 자복을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했는데 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후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만 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후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 30을 괜히 받았구나. 이거 괜히 안 받았으면 될걸.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것 원해서 저렇게 한 것은 아닌데 은 30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후회만 했다는 것입니다. 뉘우치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지 않아요. 통곡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뉘우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에게로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한 죄 팔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고죄요, 이거는. 그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무지한 죄를 이게 팔면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유다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4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네가 당하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네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를 파는 것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받는 건 네가 받아야지, 당연히 네가 받아야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늘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부당한 것 이게 하는 것은 부하에게 시키는 거예요. 부하에게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발각이 되면 네가 당하라,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해야지. 그리고 집 밟고 올라가서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시켜놓고, 그거는 다 전가시켜놓고 그 사람의 내 죄들을 다 그 사람이 받게 하고 죽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승진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결과는 어떻게 해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켰으면 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고, 동조했은 사람은 같이 해야지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지금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라서 이제 그 피를,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6월절 제사를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가서 이렇게 한 통 속으로 이렇게 했지만,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빠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 섭 30 이거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려고 할 때에 결국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5절 맞습니다.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어느 성소에 갖다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받을 걸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뒤져부시고 죽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스스로 몸 끄는데, 누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켜놓고는 책임은 자기들이 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6절 맞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가두며 이르되 이것이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하여.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대로 성경에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 30을 그 받았지만 자기가 쓰지 못하고 그것을 성전고에 넣고, 또 제사장은 그 돈을 피밭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두므로 옳지 않다. 그러면서 7절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 피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피밭을 사서 거기서 나그네들이 뭐를 했느냐, 나그들의 묘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묘지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데 가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그네니까 이제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묘지를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이것이 이 세상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서부터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처형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부활 승천까지도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밭이라 일컬었는. 근데 그것을 돈을 왜 성전고에다 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그 성결치 못한 돈, 그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은 창기가 버는 돈, 또 개같이 버는 돈, 이제 이런 것은 성전고에 들 수 없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번 돈이어야지 창기가 버는 돈 같은 거 또는 개같이 번 돈은 거기 갖다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그 말씀에 있는 것 18장 2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18절을 보면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한 것임이니라. 이런 것들은 성전에 갖다 바칠 돈은 그 벌 때도 어떻게 벌어야 되면 거룩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거지. 창기같이 더럽게 해서 버는 돈, 또 개같이 번 돈, 이런 것은 성전에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근데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피밭을 쌌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 12장 그 12절 13절 말씀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절 11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 토기장이 밭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그 흰돔의 골짜기 그 위에 있는 그런 밭인데 이제 그것은 토기장애들이 아마 그 흙을 파괴해서 했는데 이제 그것이 흙이 좋은 흙이 다 안 나오니까 그냥 버려둔 땅,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땅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그 하루 사람 하나 몸값으로 밭을 살 수가 있지. 좋은 땅이면 살 수가 없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샀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썼느냐. 그것을 7절에 보니까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나그네라는 것은 그 유대 거기 나가서 살고 있지만 이제 외국인 그 나그네들 와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먼 나라에서 와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거기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밭을 이제 이렇게 일컫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제 이런 사람들인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이렇게 종교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것을 이렇게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늘 그 더러운 것을 붙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의복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지만 속에는 음흉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칠 때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던 자들이다. 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그 속을 알고 음흉한 속을 알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반석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에, 그리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그 길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이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유다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후회는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뉘우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지 되는 것인 것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뭐 잘못됐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 왕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런 일을 했지만 정말로 그가 그 회개라는 침상에 뜨도록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짓지 않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을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제 토기장이 밭을 사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이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메라고 하니 이는 핏밭이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 피밭이라고 했는데 그 피밭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랍어로는 아겔다마라고 해서 거기서 밭을 사고 그래서 나그네들이 거기서 그 무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밭이라고 불러줬다고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서 베드로 같이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함으로 다시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근데 뉘우치고 그냥 죽어버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보나마나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옥 가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